오늘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또 온 지 오래된 것 같지만 좀 정말 며칠 안 됐지만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좋은 분들과 좋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나부나스에게 명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를 이렇게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저희가 또 그 말씀을 달게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과 피난, 그리고 마지막 마약과 살인, 각종 범죄, 사기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비드 이후로 경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정말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이며 부제목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뜻을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공자는 사람이 30세에는 뜻을 세워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 뜻을 세우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려면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전을 세운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뜻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뜻을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잃지 않도록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그 흐름에 맡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학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세워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했으면 그 거룩한 자존심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에게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은 우리에게 확실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확실한 스탠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에 유다왕 요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지금 이 시기에는 남유다왕 요야김 제위 3년에 있는 일이고 기원전 605년의 일입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갑니다. 보통은 이 정복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신의 형상을 가져갔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성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그 자존심 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다가 정복이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한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셨고, 그래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유대의 모든 엘리트들은 다 선정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16살로 추정이 됩니다. 이 16살이라고 하면 한창 교육을 받을 그런 나이입니다. 한창 교육을 받기 적합한 나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다니엘을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또 이 모든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얼마나 유능해 보였다면 이렇게 정치해도 되겠다, 유능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점성술과 또 영매술, 꿈 해석학 등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잘 알아야 됐고 또 그걸로 인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통치해야 될 것인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며 3년간, 5절 말씀에 3년간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진미를 먹고 마시며 바벨론을 위해 살라는 세상의 초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저버리고 또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들이 바벨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모든 교육 환경과 또 모든 언어와 그리고 심지어 이름까지도 바꾸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들으셨죠? 16살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학창시절에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면서 우리도 다 한 번씩 이렇게 겪어봤을 겁니다. 이민 왔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들의 학문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와 먹는 습관까지 배우라는 겁니다.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기도 어려운데 영어로 되어 있는 또 성경을 봐야 되고 영어로 되어 있는 말씀을 들어야 하며 영어로 되어 있는 또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질감과 현실을 거부하고 싶고 적응하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다니엘과 그의 나라 유다의 엘리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유학을 오거나 뭐 어디 이민을 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무한 경쟁 시스템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 중에는 분명히 낙오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 중에는 분명히 선택받은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성경으로 보면 전혀 긴장감 없이 있겠지만 만약에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정말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오가 된다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폐기 처분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또 실수를 하거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는 즐기자가 없어요.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또 어떤 것을 주더라도 다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예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해진 음식을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정해진 마실 것을 먹으라면 먹으라는 거입니다. 그것이 생존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무한경제사회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살아날까 말까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들은 낙오가 되며 크게 목숨을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다니엘을 교육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교육들이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습니까? 진화론과 동성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크리스천 스쿨이 많고 또 한국에서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꼭 자녀들을 크리스천 스쿨로 입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격리하면서 세상을 분리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혼탁해진 속에서 이런 혼탁해진 세상 속에서 믿음을 타협하든지 아니면 진리를 선택하든지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유혹과 변질된 진리 속에서 올바른 스탠스를 가져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유년 시절이라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시간이 가면서 교육할 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스탠스를, 이 입장을 똑바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른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는 혼탁해진 이 세상을 향해 거룩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을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바벨론의 정책 중 하나는 계명을 시켰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니엘의 뜻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죠?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벨드사살은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벨이라는 우상 그 신이 있는데 벨은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냐가 나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드락으로 계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은 수메르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미사엘, 이 미사엘이라는 의미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된 의미는 메삭, 아쿠 같은 이가 누구랴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이지만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이다. 자세히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지우려는 이 바벨론의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렇게 계명을 따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벨드사살이라 호칭할지라도 다니엘은 자신을 꿋꿋이 나 다니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자기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 다니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이 왕의 음식을 자신이 더럽힌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레위기에서 금지하는 육식이 포함된 식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쩌면 바벨론 신에게 바쳤던 음식이 제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 포로의 신분으로 거절을 한다. 자기의 자신이 철학이 뚜렷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은 어떤 게 덜 위험한가? 어떤 게 덜 손해보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스탠스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오직 이것만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나서 디아스포라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살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어머니들이 하브루타식으로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이 16살이 되기까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교육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철학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겠다는 그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뜻을 정한 삶, 거르고 추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명한 뜻이 있고 기준이 있어서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대담한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고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과감한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칫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음으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으며 도리어 전화위복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결단할 때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9절 앞에 now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8절과 9절이 문맥적으로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인도하셨고 왕의 신하들과 관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런 계기를 언제 주셨느냐? 결단했을 때 주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왕실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담당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 왕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그 담당자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때를 기다려보자. 언젠가 때가 오겠지. 이렇게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후퇴해야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 환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채식을 먹겠습니다. 이 왕이 주신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먹어보고 한 열흘간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저들과 내가 다르다면 인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시면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의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결단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안하게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채식을 요구한 것은 채식이 몸에 좋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왕의 음식이 얼마나 고급지고 맛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시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더욱 아름답다고 더욱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결단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지혜도 주셨습니다.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이 다른 자들보다 10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10배나 많았다고. 우리 주일에 어떤 분이 주 예수 따르기를 결심을 했네 라고 특성을 했습니다. 이 결심한 자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10배의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10배의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특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어서 훗날 총리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자신의 생각과 그 세상의 그런 상식으로 이 선택을, 기준을 정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아직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신앙생활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판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적당히 믿겠다는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 3년간 이런 바벨론의 교육 밑에 있었다고 했는데 18절에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의 기한이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의 결단이 얼마나 됐다는 겁니까?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결단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할 때 이렇게 지속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할 때 그런데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코비드가 터졌을 때 정부에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 모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주셨고 축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세상의 핍박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니,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유능했으면 다른 신하들이 고소할 틈을 찾는데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완벽했으면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절, 7절, 8절 말씀에 이들이 법을 만들자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것을 금지하자, 30일 동안 금지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법적으로 이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면 이제 법적으로 금지된 겁니다. 10절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르고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법적으로 금지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상식 바뀔지라도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3번 이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뜻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며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거룩한 그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다니엘의 스탠스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꼭 다니엘과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의 그런 스탠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세상 앞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꼭 질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니엘이 3년 동안 그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시기 질투할지라도 그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3일날 저녁에 저희를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의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저희가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결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